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채우셔서 험한 세상, 이 코로나 4단계 이 힘든 계절을 능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번째,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4절까지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형제들아 이 형제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여기 보면 이 초대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바로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분들, 외국에서 살다가 공부 좀 하고 들어온, 한국으로 따지면 유학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을 교회에서 매일같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비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막 원망합니다.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외국에서 살다 들어왔다고 우리를 제쳐놓느냐?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12사도가 이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때 말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러면 그때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행하게 하고 주의 종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로 교회 일꾼의 자격은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그 일꾼은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평신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깁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무슨 말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육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육신의 교만을 잠재우고 육신의 정욕을 잠재우는 그 능력을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자,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모든 회사에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명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 여기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다. 영이다. 바람이다. 기운이다. 그래서 기운이 푸뉴마는 기운이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바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해진 걸 바로 푸뉴마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스데반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도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자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마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 성령에 대한 단어도 못 들어. 그저 세상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고는 신기하고 놀랍게 성령님의 단어는 싹싹 피해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시들어져 버리면 악령이다. 악한 영들이 와서 싸우게 만들고, 악한 영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악한 더러운 영들이 그저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 악한 영에 잡히지만 불평과 원망이나, 악하고 더러운 영에게 잡혀지만 날마다 남들 지적질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약간 입술이 더러워져.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장악하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래 용서의 언어, 축복의 언어, 권면의 언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나가요. 감사와 찬양. 불평이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도 왜 불평이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바로 불평과 관망이 나와요. 집안에서도 누가 싸움을 일으키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부부 간에도 싸움을 일으키고 형제 간에도 싸움을 일으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양보하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들어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바로 성령님이 9가지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예언함, 방언함,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바로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명하고 결명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열매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랑도 없고 화평도 이루지 못하고 맨날 싸움이나 일으키고 그저 오래 참는 일도 없어요. 자비심도 없고 양성도 없어요. 온유하지 않고 막 교만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혀지고 하나님께 욕을 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9가지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과 충성의 열매,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직 성령 충만해야 이 열매가 맺혀진다.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도 일꾼들은 첫째 조건이 뭐냐? 대학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어느 대학 나왔냐? 네?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고향이 어디냐? 성령 충만한 자가 하늘나라 일꾼. 하나님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사단마귀 귀신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에? 서울대학 나왔다고 귀신들이 무서워 떱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귀신들은 떨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어느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일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그 다음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뭐야? 나의 말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마태복음 7장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중심,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의 절대적인 요건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말라거든? 실컷 다 먹지 말라거든? 그때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뱀하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저 혈기 부리고 성질대로 자기 중심대로 해가지고서는 뭔 일이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슬기롭게, 모든 일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 저도 참 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목회의 지혜를 주세요. 말씀 전하는 지혜를 주세요. 대인관계의 지혜를 주세요. 늘 지혜를 구하는데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행함으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족속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은 누구냐? 칭찬 듣는 사람이다. 칭찬 듣는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유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곧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경외하다 그 말은 두려워한다. 그 경외한다 그 말은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 그러면 저주받을까 두려우냐? 그게 아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 이 말 가운데는 무겁다. 무겁다. 너무너무 쇳덩어리처럼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때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 위에 올려놓습니다. 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엄청난 칭찬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를 가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평소에 봉사와 헌신, 구제, 이 사람들의 알든 모르든 칭찬받는 이 다비다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 기도해도 즉각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충성하는 자들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은 칭찬되는 사람, 충성자 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칭찬 반대로 책망이 나올 뿐이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 오늘 새벽에 잠깐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4명이서 목사님은 가운데 서서 찬양하시고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화면을 이제 강단에서 청중 교회 예배실로 카메라가 싹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4단계라 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가슴에 큰 쌀가마니 같은 큰 돌을 제 가슴에다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TV를 껐습니다. 예배는 드려라. 모이지는 말아라.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불러냄을 받고 하나님의 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그 무리가 곧 교회인데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무시하고 깔부는 쳤어요. 코로나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코로나는 반드시 박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빙자하여 모이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식당에 가도요, 칸막이를 하나 쳐놓고요, 4명씩 앉아서 거기가 거의 꽉 차게 앉아서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지하철 꽉꽉 채워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큰 교회, 그 넓은 성전,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조그만 교회 뭐 몇 명 모여도 되겠지만 200평, 300평, 500평이 넘는 큰 예배당에 사람 하나 앉아있지 않고 예배 시간에 그거 찍어서 집에서 예배를 보라고 힘든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세상 문화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집에 계시더라도 성경도 보시고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 힘든 시기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새날을 주십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막 이 시대만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망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돼.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찬송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좋은 계절이 다가올 때 교회의 기도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주님 부르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저주와 억압 속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 기도와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위로로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